레위기 23장 전체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그 모든 일곱 절기의 기본 베이스는 안식일입니다. 크게는 세 절기만 주로 지키긴 하지만 그 세 절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일곱 절기가 있고 그 절기 모든 베이스에는 안식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이 유월절이고 6절부터 8절까지가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유월절인데 5절에 보시면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가 유월절이냐면 1월 14일을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실제로는 1월 14일이 아니고요 3월에서 4월쯤 됩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한 4월쯤 되는데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이 바뀌는 거예요. 뭐 나라들 보면 연호라는 거 쓰죠. 우리나라가 생긴 연호가 있고 또 뭐 어떤 나라들이 생긴 연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태양력이 있지만 그 말고 그 나라에서만 쓰는 달력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들은 이 날을 시작이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가 12장 1절부터 14절 이야기가 유월절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죠. 거기 보시면 2절이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 인생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는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분명히 피조물은 피조물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신분, 완전히 다른 삶. 이전까지는 마귀의 자녀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죠. 완전 다른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달라진 거죠. 이 유월절을 너희의 기준이 되게 해라, 너희의 시작이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됐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속 함께 하겠다는 거죠. 돌보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단순히 신분이나 이런 것만 바뀌는 게 아니죠. 삶의 패턴, 인생의 방향, 살아가는 가치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내 인생에 완전히 바뀌는, 구원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 시작점이 구원인 거죠.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완전히 쫙 갈라지듯이 바뀌어야 그게 사실은 올바르게 예수 믿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제할지니,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린 양을 잡습니다. 3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을 언제 취하냐면 1월 10일 날 취해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양은 언제 가져오냐면 1월 10일 날. 그러면 4일이 남죠. 4일은 뭐 하는 거냐면 4일 동안 그 양과 한 집에 같이 살아요. 우리 생각에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양을 선택했고 선택한 양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드릴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1월 10일 날 양을 취해서 저놈을 하겠다라고 양을 취하면 그 양과 집에 같이 살아야 돼요. 4일 동안. 그럼 그게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양이 죄가 있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때문에 이 양이 죽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오랜만에 양을 하나 이렇게 집안에 드러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상하겠지만 한 4일쯤 지나면 굉장히 정이 든다 그래요. 그 정이 든 걸 14일 날 죽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정이 들은 놈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키우는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 고양이를 내 손으로 목을 찔러서 죽이고 그걸 각을 뜨고 그래서 유월절을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죽었냐 말이에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걸 4일 동안 계속 새기라는 거죠. 네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야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이고요. 양을 잡을 때 4절에 보면 그 양은 어린 양을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채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식구들 모든 사람이 그 어린 양을 잡았을 때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많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구가 작으면 옆집하고 이렇게 함께 해서 양을 잡아야 된다. 이제 기록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저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양 한 마리에 보통 10사람 정도가 먹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그게 좀 다르겠죠. 좀 잘 먹는 사람도 있고. 안 그래요? 연예인 중에서도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얼마 전에 쩌양? 와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하여튼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걸 계산을 해서 적으면 옆집하고 합쳐서 그렇게 양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근데 보니까 웃기죠. 어린 양인데 양도 되고 염소도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린 양이니까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양이든 염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뭐냐면 이게 고유명사로 쓰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쎄예요. 쎄가 뭐냐면 그 구약에서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어떤 전문 용어예요. 제사 용어. 그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 히브리어로 쎄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그게 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짐승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전문적인 전문 용어이고 구원의 방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14일 날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월 10일 날 양을 선택을 하고 1월 14일 날 드디어 이제 6월절 날이기 때문에 양을 잡게 되어집니다.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이제 그 살은 먹게 될 거고요.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다 바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죠. 8절에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반드시 썬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삶이 마치 고달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힘들었다, 고생이었다는 설명이 애굽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놓치지 마라. 참으로 고달픈 삶이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았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걸 절대로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10절에 보시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면 아까운 거예요. 아무리 고기를 적당히 잡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배부른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많은 것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하루 지났다고 해서 다 못 먹었으면 그 금방 썩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금방 썩는 것도 아니고 남겨놨다가 가지고 가서 강약길 가다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뭔 의미냐면 먹기 위해서 양을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 잡은 게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하루 지난 것은 다 불태워야 된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불태울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못 먹은 집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불태울 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자주 먹는 고기도 아닌데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게 양 잡고 하는 게 육신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는 피를 바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초태생.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면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 처음 난 모든 것, 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장자만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자는 모든 자식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다 죽이는데 대표만 죽이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몇 사람이 죽는 거죠.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손자 죽고 첫 번째 건 다 죽어요. 그럼 집에 키우는 만약에 가축이 있었다면 가축도 첫 번째 건 다 죽습니다. 완전 초상집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안 죽는 조건, 그게 13절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뭐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문설주나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게 표적이 되어서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죠. 패스오버라 그러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야 되지만 피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죠. 피가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냐? 피가 기준입니다.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냐? 애굽 사람이 구원받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는 거냐? 아니에요. 피 바른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만약에 피 바르지 않았으면 죽는 것이고 애굽 사람이라도 피 발랐으면 사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냐 아니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피 바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피가 기준이에요. 임방의 피 바른 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그 사람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 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유월절 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말 이 유월절 잘 지켰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절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로 삼아야 되고 7절기 중에 대표적 절기가 유월절이고 영원한 절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안 지켜요. 첫 번째 유월절을 언제 지키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지키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키냐면 시내산 막바지에 지키죠. 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강야로 들어가다 시내산까지 와요. 시내산까지 오는 데가 한 2개월 가까이 걸려요. 그리고 시내산 도착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은 걸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이제 뒤에 이제 다 안 가르친 것 또 가르치고 이렇게 시간이 얼마쯤 걸려요? 한 1년 걸려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1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강야로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강야길 가는 동안에 한 번도 안 지켜요. 희한하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이 부분이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모세 죽을 때까지 유월절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언제 유월절을 지키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게 돼요. 그게 어디냐면 길갈과 여리고 평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5장에 읽어보면 유월절만 안 지킨 게 아니라 할례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출애굽에 나와서 할례도 안 했고 유월절도 안 했죠. 길갈은 어떤 장소냐면 적군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부싯돌을 가져오라 하더니 모든 새로 태어난 강약길에 새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의 이렇게 표피를 잘라라.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해요. 할 수 있을까요? 전쟁 중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할례를 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유월절은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가 거기예요. 길갈이나 여리고 평지는 붙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죠. 하여튼 정확하게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만에 지킨 거죠. 정확한 날짜 계산은 잘 못하겠지만 출발해서 나와서 시내산에 1년 있고 시내산 1년 거의 막바지에 마지막 유월절 지키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그때 이제 모세도 죽었죠.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길갈에서 지켰기 때문에 뭐 정확한 계산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40년 만에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정착을 이제 합니다. 그 사사시대가 오죠. 사사시대 동안은 단 한 번도 또 안 지켜요. 또 언제 지키냐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독특하죠. 왜 안 지켰을까요? 몰라요. 근데 안 지켜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하나의 말씀을 받고 지키게 됩니다. 자, 역대하 3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을 보세요. 역대하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사무엘 이후에도 유월절을 안 지켰대요. 근데 언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 때. 그래서 사무엘 때 유월절을 지켰고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죠. 그 이후로 또 안 지켜요.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 뭐 이런 그 솔로몬 왕이 뛰어난 왕들이 있었잖아요. 왕 때도 한 번도 안 지켜요. 희한하죠. 안 지켜요. 그러다가 누구 왕 때 와서 지키게 되냐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역대하 30장을 가볼게요. 그 앞에 역대하 30장 2절에 보시면 왕이 히스기야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언제 지키냐면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지켜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죠? 왜 2월 14일이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소하고 뭘 하다가 이게 아마 문서가 나왔는가 봐요. 그렇게 깨닫고 6월절 지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 지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에도 편지를 보내요.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초청을 해요. 6월절은 어디 지키죠? 자기 집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초청을 하죠. 근데 보니까
내용을 보면 제사장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도 했지 준비도 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대신 무교절을 원래 무교절을 7일 지키는 거잖아요. 무교절을 14일 동안 지켜요. 그러니까 뭐 엄청 축제가 됐는가 봐요. 난리 아닌 난리가 된 거죠. 그게 30장 역대하 30장 23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러죠. 이게 6월절 지키고 그다음에 연달아서 다음 주에 설명할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게 엄청 축제가 되고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7일을 더 지켜요. 희한하죠. 그러다가 또 안 지켜요. 안 지킨다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로 또 안 지킵니다. 언제 지키냐면 요시야, 구약시대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것도 18년째 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아까 봤던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5장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 어땠는지 정확하게 1월 14일 날로 지키게 되죠. 이때가 18년이에요. 왕된 지 18년. 자, 19절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왕된 지 18년 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종교개혁이 중요한 게 이제 성전에서 문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문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지키게 된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는 또 안 지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군대가 성전까지 다 없애버렸죠. 이제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자기 집에 지키는 게 아니라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게 언제냐면 에스라 시대예요.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배운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 하나님 있는 백성인데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하나님만 섬겼는데 왜 망했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인물들 중에서 정말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남은 자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인물들이 후대 중에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사람이고요, 학개나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와 학개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좀 재편집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모세오경을 보고 있는데,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썼는데 왜 모세 때 없던 단어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이때 에스라와 학개 덕분이에요. 성경을 좀 다시 재정립하고 편집을 합니다. 편집했단 말은 다시 썼단 말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명이 바뀌었다면 바뀐 지명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 약간의 삽입이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 당시 그 표현은 후대가 삽입에 넣은 거죠. 왜냐하면 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원래 모세는 아마 그걸 기록 안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모세가 기록 안 했지만 후대들이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학자들은 신명기에서인가 보면요,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세가 그렇게 설마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두고 죽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모세가 썼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걸 아마 여호수아가 썼거나 아니면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나
학교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구약성경을 재정리하면서 이런 표현들 아마 넣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잘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자,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고 이거를 기념해야 되고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대대로 지켜라라고 이야기한다고. 유월절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절기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절기, 구원의 복용인 거죠. 그럼 유월절 지키면서 뭘 배워야 되는 거냐면 나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배워야 돼요. 사람마다 다 신앙이 깊이와 넓이가 다 다르죠. 처음부터 좀 많이 이해하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깊이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지? 라는 사실을 배우고 또 그래서 느끼도록 체험하도록 하는 게 유월절 절기입니다.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 애굽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사단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온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인간이 가진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냐면 그리스도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를 인간이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고 그 문제의 그 죄의 배경에 사단이 있고 그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 애굽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딴 말이 아니라 바로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바로의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고 왜? 그게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구원을 깊이 소화하고 이해하고 배우고 체험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것으로 시작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죠. 새롭게 시작해서 이제 광야길을 갔는데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새롭게 시작됐다. 새로운 날이다. 라고 했는데 희망찬 미래가 올 줄 알았는데 희망찬 미래가 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해서 진짜 할렐루야로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뭐가 안 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말만 새로운 다니지 광야의 삶이 애굽의 삶보다 더 힘드네. 애굽에서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왜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광야 삶이 더 힘든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삶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굽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 책임진다라고 하는데 책임진다고 하는 그들의 삶이 책임 안 지는 때보다 훨씬 더 이상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었고 예수 믿으면 희망찬 미래가 올 줄 알았는데 희망찬 미래는 안 오고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게 마른 거예요. 옛날에는 차라리 놀러도 많이 다니고 옛날에는 술에도 많이 퍼먹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잘 살았는데 그렇지도 못해. 그렇죠. 그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요. 물 없으면 물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뭐다, 뭐 자꾸 불평, 불만.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까지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구원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죠. 구원을 아직 잘 몰라요. 구원을 잘 모른 채 뭐 홀린 듯이 그래가지고 모세를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라 7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배우고 구원이 뭔지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하려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증거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왜 몇 가지 증거를 주잖아요. 뱀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에 넣었더니 문둥이 생기고, 문둥병이 다시 넣었더니 뺐더니 하얘졌더라, 이런 거 주죠. 그러면서 증거를 하나 더 주는데, 그게 뭐냐면 3일길쯤 나가서 나를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건데 그게 증거가 될 거다라고 하죠. 사실 그건 증거가 아니죠. 증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게 딱 됐을 때 봐라, 이런 말 해야 되는 건데, 나가서 예배하는 게 뭐 증거가 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너희를 데리고 나갈 건지,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건지를 설명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산에서 예배할 거다. 그게 구원시킨 이유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구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현실이 계속 불만이, 현실이 계속 답답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나님 안 믿었을 때보다 하나님 믿고 나서가 더 힘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 불만에 돌아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다라고 했죠. 이 섬겼다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섬긴다. 근데 이 섬긴다의 아바드를 한국 성경에는 바로의 종살이, 바로의 노예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바로의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여기는 또 아바드로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바드는 바뀌지 않죠. 바로를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 때문에 데려 나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가격하게 이야기하면, 바로의 노예되었던 자를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살이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아바드. 그걸 어떤 표현에서는 종살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표현에서는 섬긴다, 예배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바로를 예배했다. 그게 뭐냐면 바로의 종살이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건져냈다,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금 가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노예살이, 하나님의 종살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구원이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이 뭔지 이해시키고, 이 구원이 네 인생의 시작임을 이해시키고, 이 구원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설명이 결국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데리고 나와서 막바로 원래 가던 길로 아니고 약간 턴을 시켜서 데려가는 것이 홍해예요. 그래서 원래 길이 아니라 틀어서 홍해 쪽으로 틀었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특별 병거가 따라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옛날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빠져나갔던 이스라엘이 길을 잘못 들었었는지, 가이드가 아마 길을 놓친 것 같다, 길을 잘못 들었었는지 홍해 앞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바로왕이 군대를 동원시켜서 특별 병거를 준비시켜서 따라온다고.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안 따라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걸 할까요? 왜 홍해 앞에다 갖다 놓을까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쌓였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다 죽게 생겼죠. 그래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죽었습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없던 문제가 예수 믿고 나서 더 크게 생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끝났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에 빠져 죽은 자가 없고 애굽 군인의 칼에 죽은 자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그럼 다 끝났다. 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다가오는 저 군대, 문제처럼 다가오고 있는 저 홍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홍해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군대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진짜 믿고 여러분들 앞에 오는 경제 문제, 남편의 문제, 많은 문제가 나를 덮어쓰고 나를 죽일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죽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왔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말 탄자를 물에 던졌다는 둥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 15장에 같은 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 마라의 썸물 사건이 나와요. 한 장도 아니고 같은 장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 썸물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안 죽는다, 우린 다 끝났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당장 원망해요. 그래서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는 둥 뭐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물 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고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물을 마시면서 뭐 해야 돼요?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왜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냐면 물 마신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 물이 없었는데, 마신 물이 없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아, 어떤 문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끝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그 닥친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혹시 죽어도 상관없다. 왜? 난 구원받았는데 상관없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여기까지 살리는 거라면 오케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 잘 마시고 있죠. 그러다가 한 장 더 가면 출애굽기 16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시간이 좀 몇 달 지났잖아요. 이제 빠져나온 지.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 가마켓에서 고기 국물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 살 때는 그런 거 먹었대요. 근데 시간이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정력도 떨어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부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주려고 하는 응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땐 거의 다 합니다. 사실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고기 좀 줘라 이라고 하죠. 모세가 뭔 재주가 있어 고기를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버리죠. 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면에 가득 채웠다고 했는데 하룻길 되는 길, 하룻길 되는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룻길. 그래서 학자들은 30km라고 봐요. 사람이 하루 동안 이제 이렇게 행군할 수 있는 한 30km 정도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30km에 그 2규빗을 쌓았다 그랬어요. 2규빗이면 90cm. 그러니까 반경 30km에 90cm를 고기로 메추라기를 쌓아 뿌린 거예요. 강연 나와서 오랜만에 고기를 봤죠. 난리 났죠. 그래서 제일 작게 거둔 사람이
열 호멜을 거뒀다 그랬어요. 열 호멜이면 제일, 그러니까 덩치 크고 많이 거둔 사람은 엄청 거뒀는가 봐요. 제일 작게 거둔 사람, 우리 그때 덩치 작고 이런 사람들이 거둔 게 열 호멜. 열 호멜을 지금으로 따지면 22가마니. 엄청 거둔 거지. 이제 몇 개월 동안 고기 못 먹다가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니까 눈이 뒤집어졌는가 봐요. 22가마니를 가져가서 이제 구워 먹고 뭐 삶아 먹고 했겠죠. 그때 먹을 게 아니라 회개했었어야죠.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고기만 뜯어먹고, 왜냐 하나님이 응답 줬다고. 고기 뜯어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와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 3,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럼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대표적으로 3,000명을 죽여버려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멸시하고, 자기를 구원 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안 믿고 불신하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 또 나온 사건이 르비딤 사건이죠. 또 한 번 물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게 되죠. 근데 이런 사건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반역했다라고 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실제로 10번인지 뭐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2026년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내게 허락된 구원과 나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더 알아가야 되고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돼요. 구원받아 놓고 계속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실제로 물 없어 죽었고 고기 없어 죽었고 애국 군대 죽었냐?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왜 죽습니까? 믿음이 없어 죽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진짜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가짜 신자가 되고 엉터리 신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아가야 되겠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 못하죠.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못하는 그거, 인생의 문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단 말이에요. 그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케 하셨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그거란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많은 문제들 왜 있을까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강약길 가는 동안에 수없는 많은 사건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게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르비딤 사건이고, 그게 홍해 사건이고, 그게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건, 문제, 내 눈에 눈물 나고 힘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다. 응답이 와야만 살고 안 오면 죽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 와도 살고요, 와도 살아요. 네가 누군지, 네가 받은 구원이 뭔지, 너에게 구원 준 내가 누군지를 이해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준 것이고, 그 유월절 절기의 베이스는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오늘 마찬가지 우리 이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드린 것이 베이스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현 기독교는 내가 받은 구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왜 부르냐면, 대부분은 잘 부르지도 않지만 부르는 사람들은 왜 부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것 말고 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걸 더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유월절 안 지켰을까? 왜 안 지켰을까요? 안 믿으니까. 보세요.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갈 때 지역이 다 정해졌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어디 지키면 예루살렘에 지켜야 돼. 그럼 예루살렘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저 멀리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오죠? 만약에 남자들이 다 와버리면 적군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놨던 포도라든지 그 밭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내들, 딸 다 죽을 것 같은데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했지만 못 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 첫 번째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그 구원을 믿는 그 믿음,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애굽의 군대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고기가 없어서 못 먹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출애굽 과정에서 강약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배우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오지만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면서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서 믿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이 되었다니까요. 이제는 애굽에 못 삽니다. 이제는 세상 섬김에 못 삽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구원받기 전에 그 삶처럼 못 돌아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죠. 왜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를 안 지키죠. 유월절을 많이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그 사람들도 유월절 안 지킵니다. 유월절 지키려고 하면 산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가서 양 잡고 해야 돼요. 한국에서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성전 무너졌죠? 할 수가 없어요. 다 그게 엉뚱한 게 말장난이에요. 우리 보고 제가 어디 갔더니 유월절을 왜 안 지키냐 내가 묻던데 유월절은 그렇게 한국에서 교회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지키는데요? 예루살렘 가서 양 잡으면서 지켜야 돼요. 다 말장난 엉터리인 거죠. 그게 가짜예요. 그 유월절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킵니까? 유월절이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당신이 어린 양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기 때문에 유월절 안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유월절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끝내셨다고 우리 유월절 지킨다고 뭐가 지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뭔지 아는 거, 그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뭔지 알며 사는 거, 그게 유월절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킬 수밖에 없는 규례예요.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이해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생에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게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또 이것을 통하여 깊이 복음을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